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8월 1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며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캐나다에 살다 오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가게 되면 밴쿠버 옆에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부처스 가든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에서 정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놨습니다.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정원을 우스갯말로 천당 바로 밑에 뭡니까? 999당이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는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나는 민들레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잔디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꽃을 가꾸어 놔도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어디서 자라는지 민들레가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많이 자란다 이거예요. 정원사는 매니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좋다는 방법은 다 시도해 봤는데 도무지 민들레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 매니저는 말하기를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군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후로 부처스 가든에는 민들레 정원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 민들레 정원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특별한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없애기 힘들다면 사랑하십시오. 없애기 힘들다면 그걸 한번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원사가 민들레를 싫어한 것처럼 직장 생활이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혹은 교회 생활까지 야, 저런 인간은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텐데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 보기가 민망한 사람, 정말 이 민들레처럼 없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딱 떨어집니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저 사람만 보기가 불편해서 일부일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저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늘 제목이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라 했지만은 사실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라. 아마 이 말을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할 수 없거든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해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에 보이는 표가 뭘까요? 바로 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여러분 강해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너져진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했다. 십자가가 강조돼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선교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9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2가지 대상, 이방인 구원, 유대인 구원을 말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불신자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3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는 3절로 8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에 일어나는 좋은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같은 지체들,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에 소속돼서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 이상의 일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끼리 서로 잘 게들롱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5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미 목회하시다가 63세에 돌아가시고 제 어머님 노모가 한 87세 된 노모가 우리 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가 뭘까요? 형제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우애하는 것 이거야말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다툼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제1순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인간이 모이다 보니 잡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 딱질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목사가 되면서 목회해 보니 목사가 받아야 할 필수적인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 평생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정말 다른 건도 좀 부족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의 은사, 이게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목회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민교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니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목사가 상대해야 되니,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직업입니다. 전부 자기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채워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 목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과거 파사디나에서 풀러스 학교를 다닐 때,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한 번은 한국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풀러 동문이라 해서 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때 이분이 기억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목회하려 그러면 딱 10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10명 데리고 목회하려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목회해라.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도 잘 이렇게 협동해서 같이 이렇게 일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회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북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 안에 나왔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 내 스타일하고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다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참 고도의 기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 방법론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해야 된다. 네,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죽은 지 3년 후에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된 설교가 헨리 트르몬드라는 사람이 만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만나서 특별히 리빙스톤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리빙스톤의 평소의 인상을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일치된 한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리빙스톤 선교사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생명은 진실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거짓이란 헬라어는 히포크리토스,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과거 헬라 연극에서는 배우 한 사람이 가면을 바꾸어 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인물을 연출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건 연극 배우처럼 꾸미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깨어질 때는
과거의 모든 사랑처럼 보였던 행동들은 진실이 깨어지는 순간 위선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에서 1984년에서 85년 때에 그때 텔레비에서 드라마 히트친 드라마가 있는데 전체 한국 국민들의 76%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진 그 드라마가 있는데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필기정이라는 교훈의 드라마인데요. 가난한 홀어머니와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큰딸 효선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모든 면의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선이는 예쁘긴 하지만 말을 잘 안 듣고 자기보다 잘난 언니를 시기하고 늘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제 죽어가면서 의식이 희미해져서는 작은 딸을 큰딸로 알고는 큰딸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얘야, 너는 원래 네 아버지가 현재 서울의 모 재벌가의 너는 딸이란다. 내가 죽게 되면 너는 네 친아버지 찾아가거라. 이걸 안 작은 딸이 언니 행세를 하고는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를 따라가서 찾아가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된 출세지향적인 아버지 회사에 임원과 결혼을 하게 되고 꿈꾸던 화려한 인생을 결국은 살게 됩니다. 엄청나게 사치한 삶을 살면서 살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가지고 있던 폐물과 모피 코드, 기중품을 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자기가 언니 행세한 것을 알고 탄로가 나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부잣집 자식이지만 유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란 큰언니 효선이는 원래대로 재벌가의 딸로 자라나야 됐지만은 동생이 떠난 후에 독학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에게 유산 상속자인 형섭이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삶을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긴 드라마의 교훈은 인생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란 건 잠시 인간을 반짝 속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거짓은 때가 되면 폭로가 되고 사필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의미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거 안 본 사람은 한번 비디오 샵에 가서 빌려보세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먼저 와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일본의 눈치만 보던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제일 시원한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힘이 약해 늘 일본의 눈치만 보았지만은 이제는 한국의 경제와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서 이제 일본하고 막상막하기 때문에 겁날 거 없다는 겁니다. 이 독도 문제와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한국의 두 나라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진실성의 문제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해보게 되면 돈 떼먹지 않고 정말 진실해요. 일본 사람들은 참 개인은 굉장히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진실해요. 근데 일본 국가는 과거 역사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뭡니까?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배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사 문제에 늘 미적됐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전쟁 패배자로 여길 뿐 가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했어요.
우리나라 36년 식민 통치에 대해서 별로 큰 사과 없이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은을 베푼 거라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때문에 나라가 발전됐지 않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날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풀리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오늘의 시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거짓말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과오를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일본인이 이렇게 요즘 어려움 당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과오가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아는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실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진실하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나성서북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수가 얼마나 모였던지 간에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많이 모여 싸움 딱질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몇십 명 모인 개척교회라도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려면 두 가지. 첫 번째, 겉과 속이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겉에서는 집사님 하면서 미소와 점잔을 빼면서 뒤에는 비판하고 흉기로 칼로 찌르는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뒤가 같아야 돼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실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서북교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민와 이 로스안젤스 주변에 살면서 이 서북교회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됐는데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Do first.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은행을 갔는데 갈 때마다 접수 창고에 한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항상 이 여직원은 자기 자신만 보면 인상을 쓰고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내게 감정이 있나.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한 날 말했습니다. 자매님, 아가씨는 내가 기분 나쁜가 보지요. 내만 보면 늘 인상을 쓰고 얼굴이 찡그리니. 그러자 그 여직원은 그의 울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오히려 선생님은 제가 인사해도 잘 받지 않으시고 제가 저를 보게 되면 덤빌 듯이 인상을 쓰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거지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늘 남이 내게 친절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여직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그 여직원에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개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먼저 하라는데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사랑이란 건 뭡니까? 내 편에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평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이 방은 왜 이렇게 어둡나? 불 좀 켜지. 이 말을 들은 옆에 선비가 말합니다. 여보게, 어두움을 불평하지 말게나. 방이 어둡다면 자네가 방에 촛불을 켜면 될 거 아닌가?
그러면 환해질 게 아닌가? 남을 탓하지 말고 자네가 불을 켜게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이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편에서 사랑의 불을 켜십시오.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하십시오. 공동체가 사랑으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하고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나를 만나면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하시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 그러는데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신사의 품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고 내가 화를 내고 싶은 거 다 혈기 다 부리게 되면 여러분 절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참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된 사랑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실수하고 잘못돼도 용서하고 참아줍니다. 왜? 아직 철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이 없지만 좀 더 크고 성숙하면 그때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형제의 실수와 형제의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형제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특성이 13장 4절로 7절 보면 1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3개가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 15가지 가운데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3가지나 나와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참아줘야 돼요. 할 말 다 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할 말 다 하면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 다 하게 되면 여러분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화나고 싶은 거 혈기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절대 난장판이 돼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가 매일의 생활에서 점점 불평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와이프가 결혼 생활을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의견을 내서 여보 이렇게 합시다. 각자가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 대한 불편이나 결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통에다가 써서 종이에 써서 넣읍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통을 갖다가 서로 바꾸어 가지고 서로 읽어가면서 읽도록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의 결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이 괴로움이 됐는지 시정하면 결혼 생활이 합리적으로 행복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통에다가 남편의 잘못된 걸 적어 넣습니다. 타올을 갖다가 쓰고는 목욕탕 바닥에 턱 놔둔 거 써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었어. 설탕을 쓰고는
뚜껑을 닫지 않은 거 써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었어. 쿠렁내나는 양말을 갖다가 아무 데나 집어 던진 거, 이것도 그냥 통에다 이제 써가지고 통에 집어넣었어. 치약을 짤 때도 밑에서부터 살살 짜지 않고 중간에 확 짠 거, 이것도 다 통에다가 써가지고 집어넣었어. 한 달이 지난 날 저녁 식사 후에 두 사람이 통을 서로 마주 들고 바꾸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통을 열고 한 개씩 다 꺼내서 차례로 읽었습니다. 각가지 남편의 실수와 허물이 지적이 됐어요. 남편이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의 통에서 한 장씩 꺼내 읽는데 보니까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그 부인의 결점이 안 나오고 전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결점을 조목조목 뒤집어 밝히는 것보다 그 결점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고 참아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상대방의 결정을 다 까발리고 다 그걸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절대 행복하게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참아줘야 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자처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수고와 희생이 다 헛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오늘 이상열 장로님이 일부 예배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지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이 꽹가리같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사나 수고와 봉사와 희생에는 항상 사랑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nothing, 나중에 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 예찬한 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과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 믿음이 남을 쉽게 정죄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쉬워요. 소망도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나의 소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꿈이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을 짓밟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이게. 비록 나의 꿈이 좀 더딜지라도, 내가 좀 적게 성공할지라도, 여러분 이 소망이란 건 이웃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국을 가끔 방문하다 보게 되면 남가주가 절실하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가 그냥 정말 아플 정도로 막 살애이는 듯한 찬바람이 불 때 와, 춥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롯데호텔 그 라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이제 내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롯데호텔 라비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말이죠. 몸이 녹아져 내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겨울철에 살을 내리는 듯한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롯데호텔 라비는 바로 오늘날 이민교회와 같아야 되겠구나.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해 타산으로 여러분 서로 물고 뜯기는 이런 오늘의 지옥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의 모형,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 나성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장 정말 이곳에 오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형제의 사랑을 발견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또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